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이 오직 깨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의 뒤에 가리시고 주님만 말씀하시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이 세 가지 원칙은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K 방역이라고 불리는 이 코로나 방역은 높은 시민의식과 더불어서 발달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속한 추적, 진단, 격리라는 이 과정이 이제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세계적인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방역의 모범적인 원칙들이 또 다른 그 이면의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투명성은 사생활 노출과 통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야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사회의 실체를 사실은 직시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지난 3월에 광명에 있는 한 교회 부목사님 부부와 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가 이제 감염이 되고 아마 남편과 아이에게까지 전염된 사례를 보이는데 이 일이 이제 밝혀지고 이렇게 며칠 사이에 교회 이름과 함께 주변 마트 뭐 이렇게 가게들 이런 어떤 식당들이 다 동성 공개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면서 갑론을박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핵심이 뭐냐면 왜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다녔냐, 간 데가 이렇게 많냐, 뭐 이런 시유의 비난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럴 때 하도 비난이 심해지니까 그분이 방문했던 식당 중에 한 식당 주인이 댓글을 올려서 마스크도 잘 쓰고 손에 장갑도 끼고 그리고 방문해서 테이크아웃 해간 게 전부라고 그렇게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해주는 댓글을 올려주기도 하고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 일이 잠잠해졌습니다.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한 동성 공개가 불필요한 논란과 비난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이후부터는 이제 이것을 이제 많이 축소해서 최소한으로 그래서 이제 마트 이름도 뭐 K마트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 공개하는 것도 사실은 즉각적이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사실은 늦춰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고 이런 형태로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투명함이 서로를 신뢰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믿는 그런 어떤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투명함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를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게 만들게도 되는 것을 봅니다. 현대 사회를 성과주의에 근거한 피로 사회라고 진단했던 제독 철학자 판병철은 투명 사회라는 책에서 투명성의 강조가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는 새로운 감시 사회,
곧 통제 사회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권력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통제되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현대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전시함으로써 디지털 통제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사회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디지털 통제사회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되어진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애굽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조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감독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감독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아주 일들을 엄격하게 시켜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14절 이하에 읽지 않은 15절 이하를 보면 산파를 시켜가지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것까지 감시를 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끔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감독이라는 이 표현은 지휘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감시하고 단속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본문 속에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자신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 통제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감시와 통제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학대를 받을수록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번성해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혹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셨고 마침내 그 백성들은 감시와 통제로부터 구원받아 출애굽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여전히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자유에 이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감시와 통제사회, 디지털 통제사회, 투명사회를 사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런지, 과거에는 그렇게 전제 군주에 의해서 직접적인 억압과 학대와를 위한 통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이상 그것이 용납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끊임없이 노출되어져 있는 타인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그 속에서 디지털 통제 사회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힘들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시와 통제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점점 더 버겁게 합니다. 이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던 것이 문제되고 이전에 전혀 버겁지 않던 것들이 새로운 버거움이 되어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상화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통제사회가 지우는 인생의 짐을 어떻게 우리는 벗어내고 참된 자유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투명사회, 곧 감시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에 이르러서 애굽에서 야곱의 그 자손들이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정착했던 땅은 고생 땅 라암셋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을 보면 이 라암셋이라는 곳은 아주 애굽에서도 좋은 땅이었다라고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게 야곱의 자손들이 70여 명의 가족들이 내려왔을 때 바로가 당시 현직 총리였던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의 가족들이 그렇게 왔는데 그 가족들을 애굽의 좋은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줘라. 애굽의 좋은 땅에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내 고센 땅 가운데 굉장히 좋은 곳, 그리고 그들 중에 아주 탁월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양과 소와 내 가축들까지도 원래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주업으로 하던 사람들이니까 내 가축들도 그렇게 돌볼 수 있게 그렇게 해라 라고
창세기 47장 6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지시를 내려 요셉은 그 지시를 따라서 애굽 땅에서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있는 라암셋이라는 곳에 자기 형제들을 그곳을 주고 그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땅에 이르렀지만 이전에 하던 목축 일들을 여전히 하면서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등장, 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고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관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로를 위한 국고성 비돔과 라암색을 쓸 건축하는 데 동원되어집니다. 감독자들의 학대는 더 심해져 갔고 그들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된 노동, 흙 이기고 벽돌을 긋고 농사짓는 여러 일들을 고되게 해야 했어요. 여러분, 목축만 대대로 해오던 사람들이 건설 현장의 건설 노동자로 차축이 되어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목축만 하던 사람들이 이 시절을 따라서 농사짓는 일에 동원되어야 해요. 자신이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들을 새롭게 해가면서 그들은 버겁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들 위에 있는 감독자는 끊임없이 그들을 엄하게 감독했어요. 더군다나 15절 이하에 가면 이 산파들에게 그들을 감시하려는 거예요. 뭘 감시하냐?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는지 딸을 낳는지를 감시해서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여버려라. 살피라라는 표현이 16절에 나와요. 감시해라. 감시해서 살펴봐서 아들이면 죽여버리라는 지시까지 음모로 그렇게 뒤로 내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감시와 통제 속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시절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했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선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으로 끝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탄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어요.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들이 했던 선택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거였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시와 통제 속에 짓눌리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자유하는 길은 바로 그 감시와 통제 속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무심코 SNS에 올렸던 사진 한 장으로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던 교회에 양육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가 이루어진 장소가 수녀원 부속으로 운영하는 피정의 집이었어요. 이른 아침 창밖의 풍경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진 한 장을 찍어서 SNS에 공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신교 목사가 어떻게 가톨릭 피정의 집에 가서 그렇게 있으면서 그것을 좋다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시비거리가 되었어요.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내가 사진 올린 걸 내가 올리지 않았으면 뭐 아무도 몰랐을 거고 일이 안 생기지 않았겠어요? 지난 2월에도 이스라엘 여행객이 코로나 감염되고 이런 일들이 퍼질 때 이스라엘에서 이제 귀국하는 일정도 차질을 빚기도 했었지만 그때 그런 보도가 나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이렇게 한국의 이야기에서 조치를 시킨 일 중에 하나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스라엘 여행과 관련된 공지글을 삭제하라고, 그리고 제 개인 SNS에 있는 이스라엘 관련 글들도 다 비공개로 이렇게 전환을 해놨어요. 누군가가 또 그 홈페이지나 SNS를 보고 문제 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였습니다. 디지털 사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감시와 통제 속에 자신을 두게 합니다. 디지털 사회가 주는 많은 유용성이 있고,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도 되고, 잊혀졌던 많은 옛 친구를 만나게도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만나고 길이 열리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긍정적인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스트레스와 또 다른 괴로움에 우리를 짓눌리게 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절실한 삶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출애굽기 22장 24절과 25절을 좀 자세히 보세요. 24절 25절을 자세히 보면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앞뒤로 샌드위치의 양쪽 날개처럼 앞뒤로 무엇이 반복되냐면 기억한다라는 말이 앞뒤로 반복돼요.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언약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 단어는 바로 본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애굽에서 고단한 삶을 살던 그들, 감시와 통제 속에 있는 그들을 감독관만 그들을 보면서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살피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고 돌보셨다고 말씀해요.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접속하는 동시에 나는 감시받는다, 이런 책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 모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내가 어떤 옷에 관심이 있어 어떤 것을 좀 검색하고, 우리 집에 좀 벽지를 좀 바꿔볼까 하면 이미 벽지에 대한 광고가 SNS에 다 올라와요. 왜? 내가 네이버에서 뭔가를 검색을 했던지. 내 모든 동선과 심지어는 내 취향까지.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경우는 내 취향에 맞춘 것들을 알아서 내가 다른 곳에서 검색하고 생각했던 것까지, 내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까지 추측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내 모든 것들이 노출되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만 내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은 아주 투명하게 다 노출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용하고, 감시하고 통제라는 표현이 부정적 어법이라면 이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감시와 통제의 시선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여러분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감시와 통제의 시선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보기 위한 시선이에요. 그래서 시편 33편에 다윗은 아비멜렉 왕 앞에서 체포될 위기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자신을 살피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런 간증을 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시편 34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데 시편 34편을 몇 절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또 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부르짖는 의인에게 하나님의 귀는 그 부르짖는 소리에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 살피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지난 주 중에 이사신방을 한 가정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딱 앉는데 대부분 이사신방을 가거나 이런 경우에 말씀을 집에 들어가서 딱 앉으면서 하나님 이 가정이 무슨 말씀을 할까요? 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찬송도 하고 들었는데 그날은 딱 들어가서 딱 앉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라고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하는 느낌이 밀려왔는데 지난 10여 년 아니 그 이전부터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수많은 인생의 곡절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정을 지키고 계셨고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하늘아버지는 아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더하고 계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극진한 사랑으로 돌보고 계셨어요. 어떤 때는 건강을 살피시고 어떤 때는 자녀의 인생길을 살피시고 어떤 때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함께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삶이 편리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의 이면에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가옵니다. 이 새로운 통제 사회에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어도 어디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나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하나님께 내 삶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분은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사람 이 디지털 통제 사회에 살아가지만 자유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함과 고단함에도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삶이 고단한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더욱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투명 사회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타인에게 노출하면서 타인에 의해서 내가 감시받고 통제받지만 동시에 나도 또 누군가를 감시하고 누군가를 또 통제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게 우리 시대입니다. 사진 한 컷과 짧은 뉴스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누군가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너무 쉽게 부러워하며 시기화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투명사회 속에 보고 듣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합니다. 누군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한 컷을 보고 또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한 줄을 보면서 또는 카카오톡에 나와 있는 그 대문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여기에 갔나 보다 이런 거 하나 보다 이게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고 어느 날은 내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이 상해요. 나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고 있고 나도 충분히 감사할 만한 조건의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존중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인을 바라보면서 그 내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 속에 내 삶은 늘 초라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내 삶은 점점 버거워지는 인생의 또 다른 괴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가장 깊은 병폐의 문제가 온다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시대, 오늘 우리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가 그 백성에게 가서 이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약속을 전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스럽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출애굽기 3장 4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경배하며 모세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받아들였지만 바로는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거역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상한 대로 바로는 받아들이자.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바로는 거절을 합니다. 거절함과 동시에 그냥 모세의 청을 요구를 거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간이 남아 돌아서 게을러서 저런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저 모세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무슨 여호와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저런 말을 믿고 나아가서 가서 하나님께 이해봐야겠다고 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한다고 저거 게을러서 저러는 거 그거 배불러서 저러는 거라고 감독들을 시킵니다. 그 감시자에게 더 가혹하게 더 엄혹하게 더 학대하여서 더 고단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점 그들의 삶은 더 고단해져 옵니다. 힘들고 고단해지자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괜한 짓을 했다가 바로나 애굽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미운 물건, 그들의 눈에 보기 아주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근데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너 좀 살피셔서 너 판단해주고 심판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날 그런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기 때문에 사실도 힘들게 된 거잖아요. 자기가 전에서 믿음으로 가겠다고 하나님을 순종하겠다고 했다가 어려워진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놔둘 수 있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낼 거라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이 백성들과 이 바로에게 내가 분명히 알게 하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증명하고 이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백성에게 나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요. 근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믿지를 않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약속을 믿고 그래 내가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해방의 자유의 축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단함이 힘겨움이 다 가혹한 현실에 그 가혹한 현실 속에서 심령은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말씀을 전해 아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믿음대로 살아서 이렇게 고단해졌는데 말씀대로 걸어서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또 무슨 믿음대로 살라고? 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마음이 상하고 현실이 고단하니까 더 이상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걸어가요. 그런데 삶이 내가 예상한 대로 기대한 대로 긍정의 모습으로 활짝 열려지만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라고 마음껏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고 싶은데 믿음대로 걸었는데 삶은 더 고단하고 믿음대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보고 나아가는데 현실은 가혹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해요. 그저 그냥 신앙은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버릴 수 없는 무엇 애물단지처럼 그냥 안고 가야 되는 어떤 것이고
내 삶의 스타일과 방식은 이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 방식대로 세상이 이야기한 대로 살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큼 번듯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 마음이 상하고 현실이 너무 가혹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순간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예요. 마음이 상하고 삶이 고단한 그때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왜? 그곳에만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 있고 진정한 회복의 자유에 이르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힘들고 버거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다른 사람이 보여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집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 집 아이라 행복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다른 집 아이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투명사회 속에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마음의 상함과 고단함이 찾아와요. 바로 이때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 이 말씀만이 영원한,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은 풀의 꽃같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모든 영광은 헛된 것이고 풀의 꽃 같은 것이고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의 저자인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라는 책에서 혁신적이고 위대한 기업을 이루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5단계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단계 5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그 혁신적이고 위대한 기업을 이루어간다고 말하는데, 가장 1단계의 리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개인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개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1단계의 리더로 시작해가지고 단계 마지막 5단계 5의 리더는 경영자, 어떤 개인적인 내적인 겸양과 그 직업적인 의지, 이것을 아주 창의적으로 융합하면서 지속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경영자로 몇몇 샘플들을, 모델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는데, 이 짐 콜린스의 이야기 중에서 크게 도전을 받았던 인상적인 표현 한 군데가 있어요. 이 단계 5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창문과 거울에 대한 비유로 그 리더십을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단계 5의 리더들은 일이 잘 풀릴 때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자기 자신 외의 요인들의 찬사를 돌린다. 가로하고, 그리고 찬사를 돌릴 특별한 사람이나 사건들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행운 탓으로 돌린다. 가로 닫고.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결코 운이 나빴다고 그것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운, 행운이라는 단어에다가 이걸 하나님이라는 단어 딱 바꿔놓으면 아주 성경적인, 일이 잘 풀릴 때 창문 너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도움이 됐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신가 역사하신가 은혜에 대한 찬양이 터져나와. 일이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어려울 때는 말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거울 앞에서 끊임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을 고쳐야 될지, 어디서부터 다시 바꿔야 될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을 탓하거나 타인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지 않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뒤집어 살고 있지 않나요?
바꾸어 살고 있지 않나요? 모든 게 잘 될 때는 끊임없이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투자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잘 됐어.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 너도 이렇게 좀 해봐. 끊임없이 뭔가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이고 자기 자랑을 하죠. 무엇인가 인생이 꼬이고 괴롭고 힘들 때는 끊임없이 창문 너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탓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고, 누구 탓이고 하다 안 되니까 대통령 탓이고, 하다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저 태평양 바다 건너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고,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이든 작은 직장의 부서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반복적인 실패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가만히 멀찍이 자기 문제는 잘 안 보이는데 남의 문제는 때로 보이잖아요. 멀찍이 서서 가만히 보세요.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는 패턴이 있어요. 평가되지 못한 경험은 무의미한 거예요. 계속 실패를 반복할 뿐이에요. 실패를 평가해야, 그 실패하고 뭔가 안 됐을 때 그걸 거울로 삼아서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며 어디서부터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끊임없이 평가하고 그것을 고쳐나가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긍정적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평가는 없이 끊임없이 누군가 도와준, 내가 한번 해줄게, 내가 어떻게 해줄게, 끊임없이 저 바깥에서 무언가 구원자가 와서 나를 도와주길, 구원자가 없나, 어디 없나, 아무도 안 도와주네 탓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요. 말씀은 창문과 거울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해요.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시니까 역사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창문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는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과 어두움을 끊임없이 보고, 내 죄를 보고 나를 바꿔 끊임없는 자기 회개와 자기 고백 속에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속에서 창문으로 삼아 하나님을 보고, 일이 모든 게 잘 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전과 계획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에 나를 드리고,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어디를 교정해야 돼, 어떻게 내가 삶을 변화시켜가요 새로운 단계로 내가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 위기를 넘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인생의 문이 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은 어떨 때 창문이고 어떨 때 거울인가요? 나는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있나요? 삶이 점점 고단해지고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감시와 통제가 점점 심해져가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창문 너머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여전히 그 속에서 희망을 꿈꾸게 되고, 말씀 앞에 거울이 비춰진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모순과 어리석음과 내 안의 연약함을 깨트려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말씀 앞에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나를 돌이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자유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SNS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깔려 있었지만, 긴 시간 마음이 상하고 몸이 지친 시간들을 보냈던 때가 있었어요. 그 홈페이지에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시비거리가 되기도 하고,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오래전 설교들을 녹취해서 갑론을박 문제를 삼기도 하고, 수개월 동안 예배 청중인 것처럼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고 감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제안과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는 딱 하나의 문장이에요.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항상 너를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올 수 있었냐고요? 약속의 말씀 한 구절 때문이에요. 욥기서 22장 28절 29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제 책상 컴퓨터 앞에 늘 해마다 송궁이 여신님이 주셨던 말씀 한 거 1년 내내 책상 앞에 꽂아놓았던 이 말씀, 그 해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너를 낮추거든 교만했노라 하면서 낮아지는 자가 되라고.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겸손함이란 무엇일까? 낮아짐이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어떤 대적도 어떤 싸움도 하지 않고 묵묵히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왔어요. 그 무렵 큐티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큐티 목회 세미나를 참석한 후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설교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큐티지만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주 설교 녹취에 독후감에 생활숙제, 주제 큐티, 매일 큐티, A4 용지 15페이지 내외를 매주 숙제를 과제를 해가면서 10주 동안 그것도 평신도 집사님에게 내 큐티 코멘트를 받아가면서 큐티 훈련을 다시 했어요. 내가 살 것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 겸손, 하나님 이게 겸손의 연습이고 겸손을 원하시는 거라면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어요. 되도록이면 모든 일들이 있어야 될 일이었고 은혜였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누군가를 향한 응어리도 분노도 내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나는 여전히 자유한 자로 오늘 누군가를 만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투명사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자발적으로 노출하면서 노출하지 않고 살 수 없는, 클릭하지 않고 접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 끊임없이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고 누군가는 나를 통제하고 누군가는 나를 이용하고 나는 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시선 속에 누군가를 감시하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떠나서 심산주곡에 모든 뒷살기가 없는 어떤 세계에 가서 살아가면 자유가 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그 너머에 내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시선을 의식하는 거고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가 보는 시선, 누군가 좋아요를 클릭해주는 누군가가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시선. 그런데 그 시선은 감시와 통제와 이용을 위한 시선이 아니라 나를 돌보기 위해서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그분을 향한 부르짖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삶에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통제와 간섭 속에서도 감시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이 말씀을 이 찬양의 노랫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데 감시와 통제가 아닌 돌보심을 위한 사랑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그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사람들만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만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단한 현실을 주님 뚫고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삶이 고단하니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세상으로부터 눈을 떼어서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의 영광을 구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나를 돌보시는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감시와 통제를 넘어 참된 자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춤추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는, 보살피시는 주님만을 믿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